시므온과 안나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이 사명이라는 것을 초점을 제가 맞췄는데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도 저도 한 번 더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저주의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아멘. 죄의 속량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피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자 모든 율법을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선민의 표시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자연히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분이시기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40일간 불결하고 또 딸을 낳으면 80일간 불결하다고 하여 그 시간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종교 예식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어린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물로는 어린 비둘기 한 마리를 바쳤습니다. 자신이 가난하여 양을 드릴 형편이 못되면 양 대신에 비둘기 한 마리를 더하여 어린 비둘기 2마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의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삶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또 양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추한 말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또 성장하면서도 줄곧 가난한 삶을 살았으며 가난한 아버지 목수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가난한 것이 아니라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저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대신 가난에 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성전으로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그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시므온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한 사람은 여자이고 한 사람은 남자로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느 시대든지 경건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경건한 자들이 소수이지만 그들로 인하여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사탄이 득실거리지만 사탄이 교회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있기에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소돔 땅에도 롯이 있었고 아합의 시대에도 오바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다니엘 같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멸망당할 때에도 예레미야 같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합의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하여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고 왕상 19장 1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또 아합의 시대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그렇게 왕상 19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하도 타락하여서 이 세상에 정말 경건한 자들이 있을까?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성도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합 시대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바알과 입맞추지 아니한 성도들이 무릎을 꿇지 아니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시므온은 죽음을 초월한 성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을 안고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누가복음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나게 됨을 그는 기뻐한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어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께 그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세의 소망과 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미련이 많습니다. 애착이 클수록 세상의 향락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세의 구원과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속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사명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기쁘신 뜻을 깨달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괴로워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지, 사역자로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그런 마음이 무겁다고 해야 되나요?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자라면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듯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있잖아요. 내가 온전한 자인지, 내가 주 앞에 정말 신실한 자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주를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주의 백성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였는데 먼저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찔리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인 안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4세 될 때까지 그는 과부로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야로 금식을 하며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았습니다. 안나는 평생 과부로 살았으며 부자로 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믿음으로 그 여인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물질로 봉사하지는 못한 안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그녀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여 로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부단히 그 여인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물질로 봉사할 수 있지만 기도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물질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나처럼 또 우리가 기도로서 봉사하는 성도가 많아질수록 안나처럼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시몬과 안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시몬과 안나는 주님이 속히 오셔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 소망 가운데 경건하게 살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시몬과 안나처럼 재림하는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몬과 안나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